맡기는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고별 소유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모습을 이 사람들 주와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과 방치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칼을 잘 모를 때 칼을 아무 데나 두고 나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맡겼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칼이 무엇인지 알고 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키운 후에 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칼을 맡기는 걸 맡겼다고 말하지 내가 귀찮아서 내가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는 사실 속에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맡겼다가 말하지 않고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칠 후에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길을, 내 짐을, 내 모든 염려를,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 표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고 이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길을 맡긴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수험생도 있고 저희 졸업생도 있고 수험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으니까 이 중고 대학교를 다 걸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선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된 제가 이건 이거야. 내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금 더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길로 가 라고 강요하는 것을 맡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겨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어른 눈에 봤을 때는 먼저 산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는 게 보이거든요. 안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거든요. 보인다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걔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이 길로 옮겨온다. 이걸 맡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면 옮겨올 수는 있지만 옮겨와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멈춰 있게 됩니다. 끌어주길 바랍니다.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냐.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길과 자녀의 길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거죠. 어떻게 맡겨드리는 이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못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람 아들이 왕이 됐는데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 힘으로 모압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남방 유다 여호사밧 왕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과
왕과 에돔 왕 세 왕이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에돔 광야길로 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세 왕이 모였고 에돔 광야길로 걸어가서 모압을 치면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가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군사들도 물을 마실 수 없고 말들도 무슨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탁 떨어졌습니다. 죽었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자기들이 걸어가면서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좀 무시하는 투로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손 씻던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를 못 믿는 거죠. 엘리야의 수종 드던 사람이니까 무시했는데 이 사람을 불러놓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느 길로 가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당신들이 믿는 선지자에게 묻지 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검을 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물도 보이지 않지만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음성을 듣고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 물이 해가 뜨는 것에 딱 비춰가지고 모압이 생각할 때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었구나 피가 흘렀구나 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오게 되고 그것에 완전히 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에돔 광야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잘못 선택된 길, 가면 안 되는 길, 가면 망하는 길, 물이 없는 길,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믿었던 여호사밧을 통해 수고하며 애썼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이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 눈에 봤을 때 잘못된 길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하며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내신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 잘못된 길을 통해서도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길도, 우리의 자녀의 길도,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중에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망할 길인지 아는데 아버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얘를 붙잡아 놔야 되나,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잡아넣는 게 사랑일까? 허용하는 게 사랑일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근데 아버지가
돈보다도 이 아이를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돈 잃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허용해 주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죽음을 가지고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이 아들이 기억나는 거죠. 마치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 기억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억났더니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고프진 않는데 기억났다는 거죠. 기억나지 못하고 죽으면 끝인데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3년 동안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 훈계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것처럼 평상시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가르쳐줘야 배울 수 있어야 그것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길도 맡기고 자녀의 길도 맡기고 공동체의 길도 맡기되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 본을 보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길 속에도 비를 만나지 못하는 그 길 속에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그 길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도 우리의 자녀의 길도 공동체의 길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 자기가 떠나고 나면 그 장로님 중에도 자기 색채를 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이 틈타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에베소 교회 망합니다. 제가 없으면 이 장로들 다 무너집니다. 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닌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 눈물과 땀과 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사명.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기억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의 길도 맡기고 공동체의 길을 맡기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참 짐을 맡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주인은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복음 안의 진짜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심도 걱정도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명의 짐을 짓는 거죠. 세상의 짐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 포기할 수 없는 짐, 이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버려놓고 이 짐을 지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근심 걱정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 근심도 걱정도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사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맛보일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 맛보면서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를 폄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저희가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저 처음 먹어본 과일이 있었는데 과일이 잭프루트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이제 저녁에 방마다 이렇게 잭프루트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사주시는 분들은 이걸 누구나 다 먹어봤겠지, 먹을 수 있겠지, 제가 넣어주셨거든요.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 껍질은 없고 이게 두꺼운 과육이 이렇게 있는데 까니까 씨가 요 정도 큰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씨는 버리고 이거 먹어야 되겠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먹고 이제 조금 더 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에 갔더니 이상한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줘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껍질을 벗기고 씨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호텔에 두고 씨만 모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씨 가지고 공항 들어가면 1,000만 원 벌금 묻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죠. 난 안 그랬으니까. 근데 웃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근데 제가 너는 이러는데 나는 씨는 안 먹었으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모으고 모아야 될 것은 버리는 모습은 없었는가. 근심과 걱정은 모아드리고 십자가는 멀리한 점은 없었는가.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를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고 그분이 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맛을 보고 있는가. 아무 근심도 없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맛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맛이 있는가. 아니면 잘못해가지고 씨는 먹고 이건 버려가지고 진짜 맛을 모르고 이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마침내 로마에서는 잡혀가지고 가택연금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택연금돼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 사도 바울이 엄청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옥 안에였어요.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였거든요. 어떻게 그가 감옥에 갇혔어도 매맞으면서도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 근심과 걱정의 짐은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 안에 녹아있는 복음의 맛을 맛보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맛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고 수고하는 모든 짐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녹아지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에 너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니냐,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말할 때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괜히 우리가 이 껍데기 먹어야 될 때 씨앗 묻고 있다가 교회 다녀도 별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맛이 아니라 진짜 보아야 될 맛,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맛, 복음의 능력 앞에서 맛보는 그 맛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맛을 내가 가지고 삽니다. 이 기쁨 때문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진짜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함이 한 번도 없었다, 상처가 없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억울해가지고 이 억울함 때문에 나라 생각하는 거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풀 수 있는데 그 억울함 풀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속이 시원해지느냐, 내 원수를 한 대 쥐어박았다고 내 분이 풀리느냐, 해결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수 갚는 건 짧은데 한 번 툭 치면 되는데 이거 갚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노력한 그 삶 속에 자기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진짜를 맛보지 못하고 이곳에 내 인생을 뺏겨가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니들이 갚는 게 아니다. 니들이 갚으려고 하면 그 인생의 그 긴 인생을 그 원한 갚는데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낭비하라고 인생을 맡겨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수 갚고 마음이 있을 때, 힘을 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고백하고 복음 안에 진짜 맛을 발견하여 이것 안에서 그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의 맛을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맛을 보시고 진짜 복음의 진수를 맛보시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